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잠언서 16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성공적인 인생 경영의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이끌어가는 인생 경영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은 어떻게 자기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건강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으며 또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는 인생살이에서 자기 경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또 행복한 삶을 살기도 하고 불행한 삶을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인생을 바르게 사는 법을 여러분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라박 항구에 많은 배를 가진 선주가 한 분 있었는데, 이 선주에게는 두 아들이 있어서 앞으로 이 선박을 누구에게 물려줄 것인가 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주는 생각하기를 이 두 아들에게 항해 기술을 열심히 가르쳐서 그 가운데 뛰어난 항해술을 가진 아들에게 모든 선박을 물려주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그날부터 이 두 아들에게 여러분 다녀봤지도 않은 항해술을 열심히 가르치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 니콜라스는 원래가 성실한 사람이라 열심히 가르쳐 주는 대로 배웠어요. 나침반을 보는 법도 배우고 해도를 읽는 것도 배우고, 그리고 태양과 별의 위치만 보더라도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는 그런 기술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장남 톤이라고 하는 아들은 재미나는 부분만 듣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건성으로 이와 같이 그냥 넘어가며 말 대답만 예의하면서 이와 같이 그런 건성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왔습니다. 선주는 두 아들에게 배 한 척씩을 내어주면서 그 배에 밀을 가득 채우고 난 다음에 조숙항에 가가지고 그 밀을 팔아오라고 이와 같이 아들들에게 명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니콜라스는 배운 대로 나침반과 해도를 보면서 항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토니는 해도를 읽을 줄도 모르고 다른 이와 같은 항해술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항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겪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토니는 자기 아이와 같은 배를 모는 기관사에게 앞에 가는 자기의 동생 니콜라스의 배를 따라가라고 이와 같이 지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토니의 배는 앞에 가는 니콜라스의 배를 따라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낮에는 그런 대로 앞에 가는 배를 보고 따라갈 수가 있었습니다만은 저녁이 되자 여러분 또한 캄캄하니까 여러분 또한 작은 불빛 하나를 보고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었어요. 그래도 앞에 가는 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따라가게 되었는데, 마침 가다가 한 항구가 있는 지역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거기는 배가 한두 척이 아니잖아요. 들어오는 데도 있고 나가는 데도 있고, 그러다가 이 자기 동생 니콜라스의 배의 불빛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른 보니까 자기 동생의 배의 불빛 같아서 그 불빛을 따라가다가 또 중간에 다른 배가 나타나면 그것이 자기 동생 배와 같아서 그 불빛을 따라가며 이와 같이 동생의 배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어느 배를 따라가지고 배 불빛을 따라 가다가 요즘 마침내 이제 한 항구에 도달하게 되었는데, 그 항구에 들어와서 쉬는 동안에 마침 자기 동생의 니콜라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토니는 너무나 반가워가지고, 그리고 자기도 당당하게 그를 따라서 이 조숙항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큰 소리로 자기 동생 니콜라스를 부르고 난 다음에 어때? 나도 쓸만하지 않겠니? 이 정도면은 나도 항해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니콜라스는 자기 형 토니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님, 여기는 노스카 항구가 아니고 아버님이 계신 아라박 항구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동생 이와 전 그 니콜라스는 또한 이미 노스카항에 가가지고 가지고 간 물건을 다 팔고 다른 물건을 사가지고 돌아오는 동안 이 형 토니는 결국 이 배의 조회를 따라다니다가 자기가 출발한 그 항구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주가 항해술을 배워야만 항해를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여러분 또한 인생을 바르게 경영해 나가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여러분 또한 간접적으로 또한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한 자기 경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한 인생을 살기도 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기도 하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기도 하고 아니면 그렇지 못한 인생을 살게도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인생이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 행복하냐 행복하지 못하냐는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있다.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경영하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성공과 실패가 판가름 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인생을 바르게 사는 법을 바르게 배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 인생을 함부로 아무 것에나 맡겼다가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붙잡혀 주정뱅이가 되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노름에 붙잡혀 노름꾼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기와 협작에 붙잡혀 사기꾼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위선과 거짓에 붙잡혀서 인생을 망쳐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경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이 자기의 A와 같은 삶의 결과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인생을 성공적인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오늘 본문에는 말씀해 보면은 우리에게 그 원리를 몇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원리가 3절에는 말씀해 보니까 모든 행사를 주께 맡기고 살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여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하고 이와 같이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시편 37편 5절과 6절에도 보면은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너희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라 하고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시편 118편 8절로 9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들이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냐, 사람을 믿고 자신의 인생을 맡겨보았더니 남는 것은 실망이요 상처투성이며 또한 속는 것밖에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여 보았더니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이 그 마음에 완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 요건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첫째가 바로 뭐냐?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할 수 있는 그런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요소가 갖추어질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불안을 털어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그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는 믿습니다 외쳐대지만은 솔직히 내 마음이 맡겨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열심히 믿는 것처럼 말하지만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도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탁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됨을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 금문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습니다. 이 다리는 1930년대에 건설된 것인데 세계에서 가장 높고 긴 교각으로 그 교각을 그 양쪽에 기둥을 세워서 매달아 놓았어요. 그래서 중간에 여러분 그 기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쪽 기둥과 이쪽 기둥만 있는데 그 높은 곳에서 여러분 또 이렇게 연결된 다리가 중간에 교각이 없으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 교각에 올라가서 밑에 바다를 보면은 현기증이 날 정도로 아찔합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샌프란시스코에 갔을 때 여러분 또한 금문교를 가보았는데 제가 걸어서 그 다리 중간쯤까지 한번 걸었어요. 근데 거기서 밑을 보니까 얼마나 현기증이 났는지 정말 어떤 오래 바라보지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현기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를 건설할 때 여러분 어떻게 건설하게 되었느냐, 여러분 다리가 양쪽에 기둥만 있고 중간에 다리가 없으니까 줄을 매달아 가지고 거기서 공사를 해야 되니 얼마나 어려운 난공사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여러분 떨어져 가지고 사고를 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 당국에서 어떻게 하면 사고를 줄일 수 있을까 고민을 한 끝에 생각해낸 것이 바로 뭐냐, 밑에다 그물로 안전망을 설치하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밑에다가 그물로 안전망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는 한 사람도 떨어지는 사람이 없을 만큼 여러분 사고 당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밑에 그물로 만드는 안전망이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말하면은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생을 지배하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안전 그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만 가지면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여러분 우리는 불안하지 않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말로만 믿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 자신을 완전히 맡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 여러분 그것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 경영을 내가 하려고 해서는 실패합니다.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으면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운전대를 맡기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여러분 우리는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성악 가운데 그런 성화가 있잖아요. 광풍노도 하는 그런 바다에 여러분 작은 배를 이같이 노져가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 환경적으로 보면은 위태롭기 그지없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그를 딱 붙들고 있는 그런 그림을 아마 여러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광풍노도하는 바다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 바다를 작은 아이와 또한 다른 배로 아이와 또한 항해하는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는 여러분 또한 파도와 그리고 또 아니면은 바람을 이겨낼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조종관을 잡아주시면 하나님께서 운전대를 맡아주시면 여러분 우리는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 5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보면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하고 이와 같이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겸손은 세상에서 가장 큰 덕목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스위스의 송자였던 니콜라우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그에게 찾아와서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훌륭하고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자 그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겸손과 순종이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하고,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도 기독 신자의 가장 바른 자세는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D.L. 무디도 믿음은 위대한 것을 얻고 사랑은 최대의 역사를 하나 겸손은 최대의 것을 보존한다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톨스토이도 겸손한 사람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떠나서 신과 함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 안토니오가 한 번은 영안이 열려가지고 온 세상을 바라보니 마귀가 온 땅에 그물을 쳐놓은 것을 보았어요.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안토니오가 두려워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능히 이 그물을 벗어나겠느냐 라고 한탄을 하게 되자 그때 한 천사가 대답을 하기를 겸손한 사람만이 능히 이 마귀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겸손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덕목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겸손이 뭐냐? 겸손은 대인관계에서의 겸손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고, 대신관계에서의 겸손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대개의 경우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낮게 여기려고 하는 교만 때문에 인생 경영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고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심히 불평했습니다. 모세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헛된 교만이 고라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기 때문에 모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못마땅했어요. 자기가 모세보다 더 나은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모세에 대한 불만과 불평을 말하고 끝내는 작담을 해서 여러분 그에게 대항하려고 했을 때 땅이 갈라져 고라의 땅을 몰살시키는 역사가 여러분 딸 민수기 16장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불완전한 나 자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 즉 교만하여 자기 중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여 주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한 삶을 살지 않고 겸손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겸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교만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교만의 근원은 자기 자신감이에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자기 판단이 맞아들고 어떤 일이 잘 되면은 그때부터 자신감이 생겨 남의 판단이나 경고에 대해서는 결코 듣지 않고 심지어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비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들리지 않고 비판을 하다 보면은 주의 말씀에 대한 오해가 생기게 되고, 믿음으로 살자가 돈으로 살자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떨어지게 되며, 또 영의 생각에서 육의 생각으로 떨어져 버리게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인생을 여러분 실패하게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사울과 다윗을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도 다윗도 다 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선지자를 무시하고 자신의 판단과 고집만 내세우고 교만하여 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그가 버림을 받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의 경우는 다릅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침상을 띄울 만큼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약점과 실수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약점과 실수는 있게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듣는 귀 순종하는 자세가 있으면 인생을 성공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한 자가 되어서 안 됩니다.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의 말을 경청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만 있지 안위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쓰시고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가장 크게 칭찬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지요. 그가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 여인이 낳은 자 가운데 가장 큰 자라고 그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 사회 속에서 온 인류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그토록 칭찬하셨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자 세례 요한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이 그의 곁을 떠나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괘씸하고 섭섭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자기 주변에 막 모여있던 사람들이 예수가 나타나자 자기를 버리고 다 예수께로 가니 여러분 또한 얼마나 그것이 여러분 또한 괘씸하고 섭섭했겠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말합니다. 뭐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저 예수에게로 갑니다 라고 말을 하자 여러분 세례 요한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니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하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 말이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남이 잘되거나 출세하거나 성공할 때 여러 가지로 비꼬면서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나는 쇠하여도 그는 흥하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오히려 그 자기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을 여러분 그는 흔쾌히 허락했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알고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보시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 인류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도 여러분 또한 세례 요한 같은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디서든지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하고 이와 같이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들은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자기 성공 욕구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삶의 분명한 표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표준이 있어요. 하나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올바르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정말 모두가 다 올바르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양심대로 살면은 어느 정도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양심은 절대적인 것이 못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양심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저버린 양심이기 때문에 그 양심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을 때의 그 양심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이 절대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흔히 양심을 가리켜서 뭐에 비유하느냐 하면 나침판에 비유합니다. 나침판은 그러나 여러분 나침판도
옆에 쇠붙이가 있다든지 자석이 있으면은 방향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합니다. 삐뚤어진 채 그대로 고정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옆에 돈이 와 있다든지 권력이 와 있다든지 명예가 와 있다든지 하면은 여러분 그 양심도 삐뚤어지게 맙니다. 그래서 아무리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도 돈이 옆에 와 있으면 돈을 따라 양심을 팔아버리고, 명예가 옆에 와 있으면 명예를 따라 양심을 팔아버리고, 권세가 옆에 와 있으면 권세를 따라 양심을 팔아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만큼 양심에는 환경과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요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은 절대적인 인간의 삶의 표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표준이 되는 것은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리가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심도 중요하지만 양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표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종사들에게 비행훈련을 가르치는 비행학교에서 교관들이 그 훈련받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너희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계기판만 바라보고 비행을 하라 하는 말을 한다고 해요. 그러나 특별히 악천 후에서 비행을 할 때이든지 항로를 이탈하여 항로를 잃어버렸을 때 더더군다나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너희들은 그 계기판을 주시하며 없어서 이와 같이 조종을 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믿지 말고 계기판을 믿고 비행을 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일단 교관들이 이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조종사가 많은 훈련을 받아가지고 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계기판을 보지 않고도 자기 감각대로 얼마든지 비행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가 비행을 하고 했는데 갑자기 운무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운무 속에 들어가면 앞이 보이지 않게 되자 그만 이 사람이 당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감각을 따라 운전할 수가 없잖아요. 하늘인지 땅인지를 제대로, 하늘인지 바다지를 제대로 분간할 수 없어가지고 비행기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이 느껴지고 비행기가 올라가고 있는데도 땅으로 떨어진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당황을 하고 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그 교관이 자기에게 들려준 말씀이 딱 생각이 납니다. 너희는 악천후에서 비행을 할 때나 항로를 이탈하여 항로를 잃어버렸을 때 또한 감각을 믿지 말고 계기판을 보고 비행을 하라 하는 그 말이 생각나서 계기판을 따라 운전을 해서 결국에는 여러분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감각을 따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양심을 따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절대적으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겁니다. 말씀이 멈추라면 멈춰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그것을 바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무슨 내 삶의 액세서리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필요할 때는 알바 꺼내 보았다가 필요치 않을 때는 그냥 또 잃어버리는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성공과 행복을 결정지을 수 있는 표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베드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는 바다에서 나서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였습니다. 그 조상 때부터 어부였으니까 여러분 적어도 아마 그는 어렸을 때 조그만 꼬마였을 때부터 여러분 고기 잡는 아버지를 따라가서 고기 잡는 일에 참견했던 그런 이와 같은 사람으로 나중에 그가 장성한 다음에는 그도 훌륭한 어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한밤에는 여러분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허탕만 쳤어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명령은 어부인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었어요. 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다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물이 맑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물이 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러분 갈릴리 바다의 그 수원지가 어디냐면은 여러 곳에 흘러 들어오지만은 가장 큰 수원지는 헐몬산입니다. 헐몬산에 눈 녹은 물이 스며 들어오면서 여러분 또한 눈 녹은 물이 스며 들어오니까 물이 찬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모래사장을 거쳐오니까 자동 정수가 돼서 물이 유리알처럼 맑아요.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는 낮에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왜? 물이 맑으니까 고기들이 그 물을 쳐는 것도 다 보고 그 물 배가 지나가는 것도 보고 하기 때문에 그걸 피하여 가기 때문에 낮에는 고기를 잡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디에서 언제든지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을 때는 밤에 가서, 그것도 캄캄한 밤에 가서 고기를 잡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깊은 데는 물이 차기 때문에 물고기가 살질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 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지금 해가 먼저 그 중천에 떴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 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어부의 상식으로 볼 때 이 두 가지 면에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베드로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선생님, 우리가 밤이 밝도록 수고를 하였지만은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가서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너무나 많은 고기가 잡혀가지고 혼자서는 그 그물을 들 수가 없었어. 다른 친구를 불러서 함께 그물을 끌어올리니 자기의 배도 가득 차고 친구의 배도 가득 차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주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표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2부 예배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행복이나 불행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경영에 있습니다. 자기 경영이 바로 되면 행복한 삶을 삽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물질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 경영이 바로 되지 못하면은 여러분 불행과 파멸밖에는 찾아오는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다른 어떤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경영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바른 인생 경영은 그 어떤 수출입 그런 기업보다도 더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는 자기 인생을 바르게 경영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큰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 경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오늘 저는 세 가지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원리는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기자. 두 번째는 겸손한 삶을 살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경영을 바르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된 귀한 복을 다 누리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동성으로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